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그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상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와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쳤어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또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 오늘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또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깨닫는 말씀을 행하여 열매 맺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다윗은 7년 반 동안 유다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사울이 죽고 난 뒤에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7년 반 동안 있는 동안에 심한 내전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다윗은 늘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의심한 적은 없습니다. 사무엘 시절에 다윗이 왕이 된 나이가 한 37살쯤 된다고 생각하면 한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소년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시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늘 가지고 있었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한 지파의 왕으로서 있는 그 7년 반 동안을 믿음으로 견딜 수 있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서둘러서 인간적인 술수를 써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빨리 통합을 해서 통일 왕국을 이루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그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을 모아가지고 다윗에게 온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당신과 우리가 계약을 맺읍시다. 언약을 맺읍시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그들이 제 발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 기다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것은 분명히 다윗의 칭찬받을 만한 점입니다. 자, 다윗은 그 다음에 여부스 족속이 점령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400년 동안 엎치락뒤치락 했지만 결국 점령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 천혜의 요새라고 할 수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을 정복합니다. 거기에다가 수도를 만듭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 아닙니까? 업적이지요. 그리고 곧이어 블레셋의 침공을 2번이나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2번 다 물리치면서 블레셋이 다시는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힘을 약화시킵니다. 대단한 업적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다윗을 칭찬하는 이야기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7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7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물론 다윗이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분명히 다윗이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한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주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결코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다윗 섭섭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다윗의 이런 기록들을 보면 그 흔한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는 그 여인들의 칭송하는 노래조차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섭섭하십니까?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남편을 도와서 또는 자식들 양육하느라고 나의 모든 커리어도 다 포기하고 내가 집안에서 얼마나 섬겼는데 나를 알아주는 소리는 없고 볼멘 소리들만 나오고 왜 엄마는 그렇게 해? 라는 자식들의 짜증 섞인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무너지시죠. 내가 지금까지 했는데 나에게 한 이 모든 것의 결과가 결국 고작 이거냐라는 어떤 분노에 찬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의 소리가 안 들리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런 소리가 안 들리는 게 더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니까요.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섬기고 헌신하고 누군가를 도왔다면 그것도 다 하나님이 도울 힘을 주셔서 한 것이지요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셔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완전히는 아닙니다. 다윗이 왕궁에 거하서 살고 있다라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국가가 안정이 되었다는 얘기겠죠. 외부의 적들로부터 튼튼한 안보를 통해서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다윗이 참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송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과 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게 하소서. 자기는 그 두로 왕이 지어준 거 아닙니까? 그 백향목으로 궁을 번듯하게 지어놓고 자기는 잘 살고 있는데,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은 지금도 아직도 장막 가운데 계시다는 거죠. 텐트를 쳐놓고 그 커튼 가운데 계신다라는, 그게 너무나 마음이 무겁고 죄송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마음이 잘 통하는 나단이라는 선지자, 나단이라는 선지자하고 상의를 합니다. 이 나단이라는 선지자 이름의 뜻이 주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마도 선지자가 좀 잘 퍼주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나단에게 좀 편안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여차여차한 마음이 있는데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라고 말합니다. 나단은요, 다윗을 잘 알았습니다. 용맹하고 싸움에 능한 장수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윗에게 가장 칭찬받을 만한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이죠.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궁정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난 하나님 옆에 있고 싶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러는 거죠. 당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늘 당신과 동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원문에 보니까 가서 행하십시오. 명령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뭐 주저할 게 있습니까?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뭔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진행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나단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지금 나라가 안정이 됐어요. 어느 정도 평안을 누리게 됐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율법책에, 신명기에 이미 기록되어서 앞으로 지어지게 될 성전을 지금 지어야 될 때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신명기 12장을 한번 가서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12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소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여기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그때에 뭡니까? 한 곳, 중앙성소죠. 하나님께서 여러 곳에 성소를 두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 곳, 그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을 알고 있는 선지자의 입장에서, 또 다윗도 그것을 알고 있었을 테니까, 지금 바로 이때가 그 성전을 지을 때구나 라고 분명히 판단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여쭤봤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 당연해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과연 지금이 성전 지을 때입니까? 라고 여쭈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여호수아를 통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저께 본 말씀에 보면은 기브온 족속들이 여호수아를 속이고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당신과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이 백전노장 여호수아, 모세에게서 그렇게 훈련받았던
그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가 덜컥 계약을 맺더라는 거죠.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얘네들이 맞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사흘 뒤에 밝혀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아무 불평 없이 살아왔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그 지도자들에게 원망의 소리를 내놓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들은 가나안, 우리 이 여리고 성에서도 가까운 곳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인데 우리가 이들을 치지 못하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거기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당연히 허락하실 거야. 당연히 길을 열어주실 거야. 당연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형통케 하실 거야. 거기에 함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특징이 뭡니까? 다윗은요, 늘 하나님께 여쭤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좋아하신 것 같아요.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들어야 되는 거죠. 가서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듣는 과정이 빠져 있습니다. 자기가 뭔데? 다윗 보고 가서 행하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당연한 듯 진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야 의심하지 못할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먼저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돌다리도 두들기는 심정으로 하나님, 이게 과연 맞습니까? 하나님께 여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이 아니니까 그 밤에 그냥 나단에게 바로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다윗이 그 말 듣고 진짜 성전 지으려고 모든 계획들을 다 진행할까 봐 하나님께서 말리신 겁니다. 자, 우리 4절에서 7절까지 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상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은 성전 짓는 것을 전혀 원하시는 건 아닌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하세요. 하지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나는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으면서 장막에 있었다. 하지만 너가 백향목 집을 지었다고 해서, 아니면 이스라엘이 좀 좀 평안함을 누리고 있고 안전하다고 해서 내가 누구한테 내 집을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은요, 굉장히 우리를 배려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리해서 헌신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안전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적의 위협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 완전한 샬롬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당연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함부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듣고서 굉장히 기쁘셨던 모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자기의 모든 성공적인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로서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성공의 이 가도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아, 다윗은 성공할 때 나를 생각하는구나. 나에게 지어질 집을 어떻게 하면 지을까를 생각하는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다들 경험하는 이야기입니다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뭐 물질도 좀 벌고 자녀들도 잘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하는 건 하나님 생각 안 하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기 왕국 세우려고, 자기의 쾌락을 좀 더 어떻게 누리려고, 아니면 좀 더 가지려고. 하나님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했다라는 거죠.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주시는 복과 함께 너가 할 일이 뭐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대목입니다. 우리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에게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너가 누구인가를 한번 좀 생각해 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따지고 보면 무엇을 하는 doing의 문제가 아니라 being의 문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없이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세웠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비천한 양떼들을 돌보는 목동에서 한 나라의 왕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목자가 되게 하신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누가요? 전능하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먼저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얼마나 넘쳤는지를 한번 기억해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망명생활 때도 그러셨지만 왕이 된 지금까지도 늘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그동안 너에게 베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 게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헤아려 보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죠. 내가 이렇게 너한테 은혜 베풀었으니까 야, 이제 성전 지어. 내가 많이 참았다. 야, 지금에서야 나한테 지금 성전 짓겠다고 말하는 거냐? 내가 너한테 은혜 베푼 게 얼만데? 여러분, 그렇게 나와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에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었어. 왕도 되게 했고
외적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함께 해주고 모든 능력을 너에게 부어주었어.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더 부어줄게. 더 부어줄게.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려라.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납니까? 아브라함이 생각이 나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네가 복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베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떻게든지 갚아 그러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히려 더 죽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더 행복하고 더 평안하고 더 형통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정도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갚아야지, 드려야지. 그런데 그러한 마음보다도 하나님은 더 크게 우리들에게 더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려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리라. 완전한 평안을, 완전한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를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아직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안전하지 않아. 그렇게 평안하게 누리면서 그저 풍악을 울리고 그럴 때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지금도 편히 쉬는 것 같지만 그러나 더 완벽한 쉼을 너에게 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집을 짓고 우리를 더 크게 하시고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는 열망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받아내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 더 크게 해줄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아닙니까? 그 상속자로서 그 나라에서 왕노릇 할 수 있도록 더 우리를 크게 해주시려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그러나 다윗에게 해야 될 일도 있는 것이죠. 12절 13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실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결국 지금까지 너에게 베풀게 라고 쭉 말씀하시면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는 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성전 건축 못해 라는 거죠. 다윗이 얼마나 그것을 원했습니까? 그래서 자기 죽는 날까지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 짓는 것을 위해서 자기가 다 준비한 거 아닙니까? 내가 못 짓지만 그 성전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얼마나 열심히 모았습니까? 다윗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본인이 얼마나 짓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모세의 심정을 이해하십니까? 죽을 고생하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 들어가지 마. 너는 여기까지야.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정복할 가나안 땅만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모세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얼마나 짓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는 아니야 라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8절에서 11절에 나온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윗이 해야 될 일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 수 있도록 네가 힘써라 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숨 걸고 나가서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전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평생에 해야 될 일은 성전 건축하는 일이 아니라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살고 그 평안한 가운데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라. 너는 희생하고 헌신해서 피를 흘리면서 가나안 백성들을 다 물리쳐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주신 경계가 있죠.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한 경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정복, 남은 정복을 네가 해라. 너희 할 일은 이거야. 여러분, 어떤 때 하나님은 냉정하십니다. 저도 한때는 하고 싶은 사역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쭉 앉아 있으면서 저 개인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웃지 마십시오. 저도 이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에 목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안 웃으시네요. 네. 저의 소원은 참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교회, 그런 교회 목사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까 갑자기 앉아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종 아니냐? 다윗에게 8절에도 내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도 내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종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주인에게 예속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종이 맨날 일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요, 엄청나게 축복받은 호칭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너는 내 종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종으로서 내가 네 집을 세워줄게. 내 이름을 명예롭게 해줄게. 내 뒤에 태어날 그 아들들이 왕이 됨으로 너의 왕조를 세워줄게. 집을 세운다는 건 왕조를 세워준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나 잊지 마라. 너는 내 종이야. 종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모든 말씀을 해주시면서 결국 네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내가 맡길 일,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성전 짓고 싶지? 왜 그 마음 내가 모르니? 하지만 네가 할 일은 내 종이니까 내가 시키는 일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막힐 때가 있으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꼭 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막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종으로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다윗이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종으로서 살면 잘못되는 겁니까? 그의 인생이 실패하는 겁니까? 누가 종으로서 살았던 다윗을 실패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종으로 살았던 모세와 엘리야를 실패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당당하게도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서 말씀을 나누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요, 엘리야입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던 모세, 열심히 사역은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심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지도 못했던 그 엘리야, 그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나란히 서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실패자입니까? 아니죠. 종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집을 세워 주십니다. 이름을 크게 해 주십니다. 14절에서 17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하나님께서 참 그 복을 약속해 주시는데요, 일방적이에요. 어떤 조건이 있어서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 아들 솔로몬이죠. 그 아들이 나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얼마나 친밀한 관계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건가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사울에게서처럼 그 왕위에서 내치지는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채찍은 드시겠지만, 여러분, 채찍을 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냐하면 채찍을 든다는 건 사랑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채찍을 든다는 것은 그가 내 자식이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남의 자식한테 막 혼내거나 채찍대지 않지 않습니까? 때리지 않죠. 내 자식이니까 손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과 그러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어 가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그런데 여러분, 이 영원이라는 말씀은요,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BC 586년에 유다 왕조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에 하스모니안 왕조가 잠시 그 왕권을 회복하기는 했으나, 그러나 다시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처음 오셨을 때는 로마의 식민지로 전락한 상태였습니다. 영원이란 말씀이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건가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고 파기하신 건가요? 약속은 해주셨으나 능력이 없어서 어물쩍 넘어가신 겁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유다의 사자,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이미 세우셨고 또 그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참 수고하고 고생하며 종의 모습으로 살다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요즘 사순절이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종의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종으로서 살다 가셨습니다. 그 종으로 살다 간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종으로 살았던 다윗에게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지상에서는 영원히 너 왕조가 지속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다윗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그것을 소망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종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종으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이 우리 집을 세워주십니다. 다윗의 왕과를 세워주셨듯이 여러분의 자녀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집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내 뜻에 안 맞더라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만약에 이 시대에는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다윗이 영원한 그 복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